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누가 친히 담당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지요. 어떻게 담당하셨나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요. 하음이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으면 이제 죄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셨어요. 주원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셨으면 이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으면 의인이지요. 참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의사도 주시고 약품도 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주셔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길 잃은 양이 어떻게 길 찾은 양이 될 수 있을까요? 길을 대시고 목자와 감독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오면 길 찾은 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짜 천국 가는 길 맞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오면 죄사함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몇 번 만에 해결하셨나요? 한 번에 해결하셨지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죄를 위해 죽으셨지요.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디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요. 왜 그렇게 죽으셨나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죽으셨지요. 육체로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셨어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나요? 부활로 증명하셨지요. 자, 여러분은 이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호세아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근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 사망은 어디 가는 것을 말할까요? 지옥 가는 것을 말하지요. 이제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지으면 사망의 화살에 쏘이게 되고 죄를 지으면 율법이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율법을 범하면 죽고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고 지금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를 누가 이기셨나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이기셨지요. 그래서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김을 주셨다고 하셨지요. 받은 자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진령으로 감사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죄를 이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 되세요.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30배, 60배, 100배 상상 초월로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니까 계속 크게 심고 많이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날 후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새 약속을 새겨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옛 언약 때는 어디에 새겼나요? 돌판에 새겼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켰나요? 어겼나요? 어겼지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약속하셔서 사람이 배반할 일이 없도록 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새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도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셔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새 약속에 확신하고 이제부터 마음껏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세요. 예레미야 33장 8절 말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또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가 범한 지옥 갈 모든 죄악을 맑고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어요. 어디서 무엇을 보고 용서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보고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지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어요.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그날 그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날이지요. 이스라엘 죄악도 유다의 죄악도 우리의 죄악도 또 나의 죄악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하셨어요. 이스라엘 죄악과 유다의 죄악과 또 우리의 죄악도 발견치 못하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체킹해 보면 지옥 갈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성경에서 보면 지옥 갈 모든 죄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준이, 지옥 갈 모든 죄가 다 어디로 갔나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지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고,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멀리 옮기셨고, 예수님이 깊은 바다에 던지셨고,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버리셨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찾아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어야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대신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으려면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 진정한 사귐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지옥 갈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앞에 서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은 한 번도 화내신 적 없었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많지요. 이놈 저놈만 해도 지옥 갈 죄인 줄을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지요. 율법 613가지 중에 먹는 것만 해도 지옥 갈 죄가 정말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인이 정말 필요하지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오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자백해야 할 죄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렸는데 말씀을 펴서 보니까 지금까지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믿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것으로 잘못 믿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믿음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면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요.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자비 기도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혼동하고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잘못된 곳에 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온전히 믿어야겠지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고 고집부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나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요한은 말했지요. 그러나 혹시 누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나요?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말을 대신해 주는 변호사를 말해요. 우리의 대언자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우리를 위해 뭐라고 변호해 주실까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벌 받았다고 변호해 주시지요. 어떻게 대신 벌 받으셨나요? 하목제물이 되셨지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원수 사이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하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또 누구 죄를 위해서 하목제물이 되셨나요? 내 죄를 위해서도 하목제물이 되셨지요. 은찬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도 하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찬이 위해서도 하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확신할 수 있지요. 그 열매로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각 교회 교리나 신학이나 학술이나 윤리 도덕이 기준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을 때 그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또 그 속에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안에 계시고 온전히 구원받았구나 하게 돼요. 말로 아무리 다 안다고 해도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서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겸손히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게 돼요. 자기가 행한 것 말하는 자는 그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을 듣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마음에 온전히 믿어질 때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로 되는 게 아니고 흘리신 그 피를 내 마음에 뿌릴 때 이루어진다고 하셨지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아멘. 어느 마음에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하준이 마음에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아멘. 우리 주원이는요? 아멘. 하은이는? 당연히고 찬이는요? 예은이는? 예은이 마음에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아멘.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를 말해요.
어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인지 반드시 점검받고 확실히 증명해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썼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제3을 받았다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 받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제3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지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담대하게 전하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것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맞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면서 정작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물으면 대반 이단이 온 것으로 여기고 냉정하게 대적하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에 속아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이렇게 천국에서 살게 하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간다고 대답하는 자가 정말 너무나 많지요. 이제까지 다른 복음에 속아서 다른 예수 믿다가 지옥 가지 말고 진짜 진리 대신 참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어서 제사함도 받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미가서 7장 18절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잘못 저지른 실수와 허물을 넘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마음이 너그러우시며 착하시고 슬기롭고 덕행이 높으시고 노를 항상 품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지요. 이런 예수님과 같은 신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두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어요. 은우, 우리의 모든 죄를 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을까요? 그러셨지요. 다시는 어느 죄를 보지 않으시려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지요. 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야 하니까 깊은 바다에 던지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서태평양에 있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부근 마리아나 해구라고 해요. 10,000m 이상이 된다고 했지요.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일까요? 에베레스트인데 8,850m나 돼요. 백두산 높이는 2,744m. 이 바다에 이 산들을 던지면
푹 잠기게 되겠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깊은 바다에 던지신 것은 다시 지옥 갈 모든 죄를 안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옥 갈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애기처럼 그대로 믿으세요. 애기처럼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받으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 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그대로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7장 20절 말씀.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다짐하신 것처럼 지극하고 풍성한 사랑을 성실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요. 찬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그랬어요. 예은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 가장 최고로 큰 일을 한 거예요. 레위기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레위기 6장 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신실한 것은 믿음직하고 착실한 것을 말해요. 흩은 데가 없이 알차고 성실한 것을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실치 못한 것도 범죄라고 하셨지요. 다시 말해서 착실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맡겼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신실치 못한 죄예요. 남의 물건을 전당 잡거나 강도질을 하여 억지로 빼앗고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신실치 못한 죄예요. 혹시 집에 그런 물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잊어버리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 있으면 빨리 돌려주세요. 레위기 6장 3절 말씀.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듯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고서도 모른다고 시침이 떼거나 거짓 맹세하는 것도 다 범죄한 거예요. 길에 가다가 이런 물건을 보면 함부로 줍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겠지요. 레위기 6장 4절 말씀.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법률적으로 유실물을 횡령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된대요. 빼앗고 억지로 받아내고 잃어버린 물건을 얻은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보내야지요. 임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율법대로 한다면 정말 우리 힘으로는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없지요. 레위기 6장 5절 말씀.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했어도 이제부터는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것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하지요. 강연이 1,0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럼 얼마를 더 주어야 할까요? 그러면 총 얼마예요? 1,200만 원을 돌려주어서 사람끼리 서로 해결하라고 하셨지요. 근데 그것으로 그럼 계산이 다 끝날까요?
레위기 6장 6절 말씀.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이렇게 분명히 사람과 계산했어도 또 하나님과 계산이 남아 있어요.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끌어와야 해요. 그런데 수양 한 마리가 얼마나 할까요? 50만 원 한다면 1000만 원 주었다가 1250만 원 나가게 되지요. 25%의 벌금이 붙어요. 레위기 6장 7절 말씀.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수양을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하였으면 그는 어떤 잘못을 했든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신실치 못한 죄를 범한 무슨 허물이든지 속죄한 즉 사함을 얻어요. 사람끼리만 계산하면 다 용서받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렸을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죄는 누구에게 범한 건가요? 하나님께 범한 거지요. 그러니까 신실치 못한 모든 죄도 하나님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범한 신실치 못한 모든 죄를 과연 누가 이렇게 말씀대로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오직 수양되시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신실치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믿으세요. 현재 내가 용서받아져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1000번을 물어봐도 현재 내가 죄삼을 받아져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시편 85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야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끌어내어 돌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셨지요.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끌어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예요. 나의 선행이나 열심이나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죄의 포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신하셔서 죄의 포로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시편 85편 2절 말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죄를 덮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교리니 학술이니 신학이니 하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교묘히 속여서 믿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시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거짓말시키고 있지요.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고 모든 죄를 덮으신 이 예수님의 말씀만 그대로 믿으세요.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모든 죄가 덮어질 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큰 죄는 지옥 가고 자세 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는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모든 죄를 덮으신 이 예수님을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스길은 교훈을 주는 노래, 지혜로운 시, 지혜로 다듬어진 노래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와 지혜로운 노래는 죄삼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하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본문 말씀에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지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죄삼을 받은 자와 아직도 믿지 않고 받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죄삼을 받았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진짜 영원한 복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 맞지요? 시편 32편 2절 말씀.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는 누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심판주 예수님이 없다고 하셔야지요. 죄가 없고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가 없고 간사함이 없을까요?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없고 간사함도 없지요. 시편 32편 3절 말씀.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진짜 토설을 해야 할 죄는 무엇일까요? 지옥 갈 모든 죄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요. 지금까지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하고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복음에 중독되어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 영혼은 계속 신음하고 뼈가 약해지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는 기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속히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대로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시편 32편 4절 말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 진액이 다 말라가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대로 믿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믿지 않은 것을 빨리 자복하세요. 말씀대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중심으로 자백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셔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잘못된 믿음을 자백하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요. 이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멘.